이성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ES에 입회한 지가 50년 됐는데요. 작년 바로 1년 전에 40년 동안 제가 특히 중고등학교 30년, 그리고 대학교에서 10년 일을 해왔는데요. 전년 은퇴하고 사바티카를 받았습니다. 그 사바티카를 9월 달부터 12월 달 소간대 건돈제에 있었는데 거기서 묵으면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학당에서, 소간대에서. 실은 45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공부했지만은 그때가 1981년. 그리고 그때 신부님이나 좀 더 대학생이었지 아마. 고등학생이었나? 아무튼 제가 한국말은 어머니한테서 배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외국 말로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 말이나 알아듣기 어려운 말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월 달에 이번 4월 달에 벚꽃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때 김용혜 신부님이 6월 달에 이 아르페 연구소에서 첫 번째 강의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별로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몇 번 해왔으니까 그 자료를 한국말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지만 아무튼 아르페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탄타스 코사스라는 타이틀을 줬는데 그거는 아르페 신부님이 바로 촌장 그만두시고 회원들에게 촌장으로서 마지막 인사했을 때 그 편지를 쓰셨어요. 그때 탄타스 코사스 회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라는 뜻입니다. 탄타스 코사스 그거 아주 인상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아르페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르페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은 아르페 신부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아르페 신부님 무슨 상관이 있어서 아르페 신부님 알고 있나요? 일본도 사실 아르페 신부님이 활동하신 히로시마 거기서 직접 만나서 아르페 신부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도쿄에 가서 도쿄에서 뭔가 아르페 신부님이 아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열리고 아르페 신부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이 아르페 신부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ESA원 다 잘 알죠. 그리고 ESA 학교에서 학교에 다닌 사람이나 졸업생이나 그런 사람들은 물론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2년 전인가 2024년 사법조사 전부 다 끝났어요. 10억 조사 그것을 끝나는데 아직 10억을 했다는 선언이 없습니다. 언제 그거 나오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실은 복자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기도하는 존재잖아요. 성인이라면은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성인이죠. 그러면은 아르페 신부님이 어느 지역에서 복자가 되시고 존경을 받고 기도하는지 지역이라는 게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로마라면은 촌장으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로마에서 알페 신부님이 복자로서 받아들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알페 신부님이 1907년에 태어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1922년 마드리드 대학교 의학대학 입학하셨지만은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926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매들과 함께 르르도술레 했을 때 치유 기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알페 신부님이 그 의사 공부 그만두고 포기하고 예수에 입회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입회했지만은 1932년 스페인 안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근민주의라고 할까요? 그 민주주의 그것을 주장하는 그룹하고 끝까지 완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그룹하고 대립되는데 그때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룹 스페인 그것을 일시적으로 지배했을 때 예수회가 주반됐습니다. 그래서 알페 신부님도 스페인 주반되고 오란다,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공부 계속하시고 거기서 사제 수업은 받았고 그 후에는 1937년 미국에서 제3수령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제3수령 했다는 그것이 나중에 일본에 오셨을 때 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38년에 요코하마에 도착, 그리고 1940년에 야마구치라는 데에서 파견됐습니다. 그 야마구치 1940년이죠. 그래서 1941년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미국 3대로 해서 일본 말로는 대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일본이 전쟁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페 신부님이 야마구치에 계셨는데 미국에 가본 적이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스파이 용의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그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때 재험하는 것이 알페 신부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재험이라고 나중에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42년 나가츠카라는 데 수령원 만들었기에 수련장으로 임명되어 히로시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 두하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부산자 치료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본 강구가 처음에는 중강구, 그 다음에는 강구가 되었기 때문에 즉 찬상으로서 일본 예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알페 신부님이 강구장으로서 일본에서 무엇을 했냐? 그럼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일본 강구, 전쟁 후에 일본 강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는 필요한 거는 사람과 돈이었어요. 사람과 돈 필요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일본에는 진짜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는 많은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가 왔죠. 첫 번째 국제 광구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에 입회했을 때도 여러 나라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대학교에서는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이 그 외국말, 그것을 배우는데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해서 영어, 프랑스말, 러시아말, 스페인말, 포르투갈, 뭐 여러 나라 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장 신부님으로서 무엇을 했냐, 아르베 신부님. 글쎄, 무엇을 하셨나. 그런 인상이 일본 예수회원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 예수의 제31차 정회가 있었을 때에 제20대 전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다니셨으니까 사람들이 아르페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실은. 그리고 전장 되셨고, 그 후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1974년에 ES의 제32차 정회, 그거 있었습니다. 그 정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ES에 입회했을 때가 1976년이었어요. 그래서 제32차 정회에 거기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양성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79년에는 그 제주이트 레퓨지 서비스 그것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1981년 필리핀 방문하고 귀국할 때에 비행기 안에서 뇌혈점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발병하시고 그 후에는 뭐 전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실은 ES의 전장으로서 일 못하기 때문에 사임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이야기하죠. 그리고 1991년 2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2018년 10억 조사가 시작되고 24년에는 그것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회원들은 언제 복자가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그 교황님이 그것을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라면은 벌써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레오 14세가 아우구스티노 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아우구스티노 회하고 예수회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발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르페 신부님이 체험하신 일본에서 체험한 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야마구치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것을 아르페 신부님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때는 아르페 신부님 일본말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영혼으로 찾아온 손님과의 마음속의 대화가 같은 배움이었습니다. 제 평생 동안 이 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였으니까. 그런데 혼자였는데 그때 찾아오는 손님이 계셨다고요. 그것이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과의 대화. 그것도 나중에 연신 수련에 대해서 아르페 신부님 말을 할 때 그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진 이거는 옛날에 야마구치 선단, 샌프란시스코 선단
그거는 불이 나서 없어졌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험은 그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의 제험이죠. 그런데 8월 6일 날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는데 그 원자폭탄이라는 거는 땅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군중에서 그래서 그때는 그 시마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그 지상 600m 거기서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폭발하면은 그 무서운 것이 폭풍과 그리고 열풍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츠카라는 수령원이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부터 6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막힌 거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직접 그 폭풍이나 열풍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진 보면은 이거 나가츠카 수령원인데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선당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런 상태에 그 선당이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원법을 받은 사람들이 부산자인가 데리고 여기서 치료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타타미 방에서. 그런데 그런 건데 그 다음 날 아르베 신부님이 미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 미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부님이 이렇게 합니다. 제단이 여기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산자들이.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그 미사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보는 그 풍경이라는 것이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느꼈던 그 큼직한 감각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자비를 정말 원하고 그 하늘에서 은총이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구장 되시고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그 아르베 신부님이 자신이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 원자폭탄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신부님이 그 마지막에 인간의 가진 기술로서 이런 폭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신부님이 하시는 거는 그거 없어져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그 핵무기에 대한 그것이 불확실이라고 하는 거, NPT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는 나라는 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미국이나 러시아나 좀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따라오라고. 그런데 갖고 있다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르페 신부님도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보장은 오직 하나. 원자폭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로시마에서도 뭐 여러 그 핵무기에 대한 그것을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아주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이 세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시대인데 아르베 신부님이 자기 재험을 통해서 없어져야 된다. 그거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가츠카라는 수려운 모습입니다. 그거는 그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일본 가옥 그런 식으로 만들어 있고 그리고 그거는 성당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은 선심 언덕이라고 해서 섬심산이 있습니다. 그 선심산 그 예수님이 히로시마 시내를 받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미사 드리는 사진은 2월 5일 날 아르베 신부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했는데 10억 그것을 원하는 그런 미사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 목숨이 다 하더라도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때 히로시마에 있는 예수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까 그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신부님들이 전부 다 피해를 당하고 오른쪽에는 그것이 신부님이 니아가를 가지고 부산자를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나가츠카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치료소에 데리고 갔을 건데요. 그런데 그 내 목숨이 더 하더라도라는 그 필름 그 표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 아가씨 이 소녀가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고 그때는 10살이었어요. 1년 후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호주 편사가 군인이 이 사진을 찍었다고 어머니가 한산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에요. 조선반도에서 온 그때 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일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할까 조선 사람인가 아무튼 일본에 갔잖아요. 거기서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라고 하는 교포들 어머니하고 어머니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의 동생 여동생 아주 재밌죠. 그 신부님이 치스릭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신부님이 일본 그리스도교 옛날의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밖의 역사가 한국보다 뭐 200년, 3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하신 분이에요. 네. 아주 뭐 그리고 그때는 우리 어머니의 언니가 원자폭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수령원에 3사람 한국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회원이 박호연 신부님, 김태관 신부님이 그리고 진선만 신부님. 근데 그 중에 진선만 신부님이 우리 가족하고 너무너무 친한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 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신부가 아니고 신학생이었는데 그 집까지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서양 신부님이 원자폭탄 떨어졌을 후에는 활동 별로 못했어요. 서양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온 신부님이 그때는 뭐 이름도 일본 이름을 쓰고 계셨고
그리고 뭐 모습은 일본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부님, 이런 서양 신부님 대신에 그런 한국 신부님이 여러 곳에 다니고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상원 신부님이라는 신부님하고 기욤교회, 기욤본당이라는 데 있는데요. 그 나가츠카에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기욤본당도 시작한 것이 한국 사람의 공동체였어요. 거기에 박호연 신부님이 자주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그 히로시마에서 체험한 그 아르페 신부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르페 신부님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항상 어머니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아르페 신부님이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항상 아르페 신부님 진짜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뭐 몇 번 들어보았는데, 그래도 아르페 신부님처럼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요. 제가 ES에 입회했을 때 촌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촌장 되셨을 때 첫 번째 인사하시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 주 하느님이요,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로 시작하고, 에레미야에 있는 그 말인데, 그 에레미야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존재한 됐다고 해서 하느님의 은전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그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도 강부장 되셨다고 하고, 하느님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통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아르페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진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쓰셨는지. 제가 신학생 때 아르페 신부님이 보내신 편지를 항상 신학생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나누어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임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르페 신부님이 새로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편지를 보내셨고, 그것을 읽고 우리가 항상 나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탄타스 코사스라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은 그런 것으로 전장으로서 일 못 되는데, 그때 사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인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주 재미있는 거는, 교회와 교황님께 보여드린 충실하고 자식 같은 순종의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르페 신부님이 사임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바오로 6세도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도 그거 반대했습니다. 예수의 전장이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성 이그나시오 이래의 전통이다. 그래서 도중에서 그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르페 신부님이 전장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 교황님 대리를 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통치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여러 수도회에
그 새 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가 할 때 항상 나의 대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수녀회도 많은 수녀회는 혼란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에도 그렇게 했어요. 대리를 보내겠다. 그런데 보통 예수에는 전장 일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포자가 있기 때문에 그 포자가 정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개최 열리고 새로운 전장을 선출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갑자기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수의 통치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보내준 사람이 원래가 오키프 신부님이 그분이 전장 대리로서 해야 되는데 그때 보낸 그 교환님의 그 대리가 뎃사 신부님 그리고 피타우 신부님. 그때는 뎃사 신부님이 80세 넘은 사람이었어요. 신부님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보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자로서 피타우 신부님이 일본 강구 신부님이고 산지대학교에서 전장 그리고 일본 강구의 강구장도 하셨는데 그 신부님이 대리로 와서 정회 준비를 하고 새로운 전장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예수의 신부님, 특히 가르라나 그런 신부님들이 아주 반대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황님이 왜 예수의 통치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지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반대했는데 그래도 아르페 신부님이 우리는 교황님을 모시는 수도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편지도 쓰셨죠. 그때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81년. 그때는 저는 한국의 서강 공동체 또 신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학원 지금 강구장관이 있는 데였죠. 거기서 연대 다녔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예수의원에게 탄타스코사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젊은 세대 그리고 아주 지금 사도직의 중심이 되는 그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은퇴하고 나이 많은 신부님들에게 보낸 그런 말씀도 있었고 특히 알페 신부님이 스사님에 대해서 스사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스사님에 대해서도 탄타스코사스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부님이 하신 거는 능크디미티스라는 말, 그것도 편지가 있는데 능크디미티스 그것이 예수님이 선전에 바칠 때에 시메온이 나와서 그 시메온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나도 능크디미티스 그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그것도 아주 감동적인 편지인데 그거는 그리고 그 편지 안에서 아주 주장하신 것은 성 이그나시오가 제험한 라스토르타의 제험 그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하셔요. 그거는 로마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데에 있는데 이그나시오가 예수에 창립하기 전에 이 성당에서 어떤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이 옆에 나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그나시오는 기도해 왔는데 그때 그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면서 걸어가시는 거기에 자기를 넣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 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그 시작된 예수의 잔립,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도회의 이름이 예수회라고 한다. 그것을 거기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그마한 선당인데 그것을 수리한 것도 아르페 신부님이 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아르페 신부님이 바로 송이그나시오가 체험한 그 비전, 그것도 같은 거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그나시오가 로마에 가서 좋은 거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아르페 신부님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하나는 연신 수련에 대해서 아르페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 연신 수련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연신 수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뭐 저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국말로 된 연신 수련이지만은 그거는 그 전에 그 강구전 신분이 그 신분이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많이 연신 수련은 무엇인지 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책을 많이 읽었지만은 진짜 이거 연신 수련의 전신이라고 느낀 거는 아르페 신부님이 강요하신 것을 나중에 책으로 나왔는데 Rooted and Grounded in Lov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거야 이그나시오가 그 연신 수련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거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의 페다고지로서의 연신 수련. 이거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배우는 과정이라. 그리고 그거 읽어보면은, 그리고 그 연신 수련 체험하면은 그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연신 수련의 원리와 기초로부터 시작하죠. 원리와 기초. 그리고 사랑으로 얻기 위한 감상이라는 거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르페 신부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간단히 보면은 연신 수련 무엇 때문에 하는지, 옛날에 신부님들이 아주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연신 수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련에서 30일 연신 수련 할 때 항상 제가 예수의 본으로서 진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인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는데, 잘 읽어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연신 수련 시작하기 전에 주의가 있는데, 연신 수련 지도자는 비전자가 가난한이나 어떤 약속에 대해 그 반대되는 것보다, 또한 어떤 신분이나 생활 양식에 대해 다른 것보다 더 마음이 움직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연신 수련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창조주이신 주님의 몸소 그 열심한 영혼과 동교하시어 당신 사랑으로 그렇게
켜 안에 당신을 경배하고 앞으로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로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고 훨씬 더 나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분을 선택한다든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건 무엇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제1주간, 그거는 전통적으로는 제1주간은 그 죄의 묵상이라고 보통 하는데, 내 영혼을 정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는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 제1주 길 맞는 십별의 규정에 이르고 보면은, 위로나, 위로 반대나, 그 위로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로서만 사랑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창조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데를 말합니다. 위로라는 것이 그럽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올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고, 또 제1주간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감상하는데, 거기는 항상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다루려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2주간에는 이그나시오적 연신수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금 그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그런 것을 관상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관상, 두 개의 깃발 묵상,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묵상, 그리고 겸손의 세 가지 방식, 선택을 위한 길라잡이 이렇게 있고, 그거는 이그나시오적인 그 연신수련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세속적인 왕국의 어느 쪽이 생각하고 또 어느 쪽이 따라야 되나 그렇게 묵상한다든가, 그리고 겸손의 세 가지의 방식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렇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다 그래서 어느 쪽 내가 원하는지 이런 것도 있고, 선택을 위한 것도 선택을 하는 시기가 세 개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그 마테오나 그런 제자들이 직접 하느님 뽑으신다 이런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그 움직임이 위로나 그리고 반대하는 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아주 조용하고 아무 그 움직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택한다. 그런데 이그나시오적인 선택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두 번째예요. 연신수련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하느님한테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것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권실화가 올바른 선택을 위한 네 가지 규칙과 하나에 치료되어 있다. 규칙 하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사람은
위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위에서, 즉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위에서, 즉 하느님의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우리 영혼을 뭐라고 할까? 어루만져 주시다고 할까?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 연신수련,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항상 하느님의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체험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주간, 제4주간, 일치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항상 하느님이 예수님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상하고, 마지막,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는 거 마지막에 있는데, 그거는 실은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는 번역이 조금 달라요. 그것도 이 연신수련도 얻기 위한 관상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 일본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요새는 얻기 위해서 하는 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도달한다. 그것이 콘템플라치오 아드 아모렘, 이렇게 라틴 말로도 있는데, 원래 이그나시오가 쓴 것이 콘템플라시온 par alcanzar amor, 아모레, 사랑에 도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틴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이 콘템플라시온 par alcanzar amor이라는 거 좀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콘템플라치오 아다모렘 오브티엔듬っていう그런 말을 썼어요. 오브티엔듬, 오브테인,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도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보아도 일본말도 그렇고, 아마 지금 정한채 신부님의 새로운 번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엑서사이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신수련하는 것은 사랑의 페다고지, 사랑으로 배운다. 그런 과정, 그것을 하나씩 올라가서 하느님이 직접 내 영혼을, 하느님이 직접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 갖고 싶고, 하느님의 사랑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연신수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연신수련에 대한 해설로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Man for Others, 아까 강구장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는 아주 재미있는 강연인데 너무너무 길었어요. 너무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1993년 7월 30일 날 바렌시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수의 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유럽에서 학교 졸업생들이 모았는데, 그때는 아르페 신부님의 이야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뭐 실증이 나서 나간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실증이 나서 나갔는지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듣기 싫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듣기 싫다고 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은 그때 예수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고, 사회 정의하고 복음 선포는 그것은 갈라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때 아르페 신부님이 옛날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예수의 선생님한테서 그런 사회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니죠.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의 원들은 이런 교육을 안 했어요. 이것을 처음 그 이야기 하시는 그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예수의 교육은 가톨릭 교회가 표명한 사회 정의와 복음 선교 관계,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타자를 위한 사람, man for others,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회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내가 좋아하는 말인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따위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사람,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낳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따위는 희극에 불과하다고 마음속 깊이 납득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학교가 지금도 그런 점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미국이나 어떤 대학교이나 특히 고등학교이나 아주 우수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학교에 나오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받고 그런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것을 바로 이런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회의 에리트라고 할까? 그런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 예수의 학교라는 이미지가 여러 나라에 있어요.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회 정의와 복음, 선교, 그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르페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man for others라는 말이 지금 어느 세계에 있어서도 예수의 학교라면 이 말을 씁니다. 아마 소강대학교도 소강대학교도 예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하지만은 그런데 man for others라고 하면은 타자를 위한 남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20년 전인가 men and women for others라고 했는데 men and women 이것도 아주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for others with others라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예수의 학교에서 오래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예수의 교육에 대한 것도 아주 많이 달라졌다. 아르페 신부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인데 제주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에. 그 제주 교회에 가면은 가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르페 신부님하고 로탄 신부님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사이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아주 재미있어요. 예수의 역대 존재한 세 명을 그림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호세 피냐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얀 로탄 신부, 세 번째는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 그래서 위에서 피냐테리, 로탄, 아르페 신부님, 세 신부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갖고 있죠. 그거는 예수의 450년의 그 예수의 역사 안에서 성 이그나치오 이후 예수를 다시 창립한 전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 피냐테리 신부님이 그때는 예수가 해산시켰을 때였어요. 예수가 1773년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로탄 신부님 때 예수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거는 1814년. 그리고 베드로 아르페 신부님이 1965년부터 ESL을 다시 새롭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 ES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또 여러 가지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ES가 해산됐다. 그때가 1773년이죠. 이 순훈이 북경에 가서 연세 받았을 때 1784년이에요. 그때 북경에서 이승훈에게 연세춘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그라몬 신부님이. 그리고 두 번째, 예수에 다시 회복했을 때 1814년이죠. 그때 다시 예수가 중국에서 활동 시작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상하이에서 사제 수업분 받았을 때, 그 상하이에서 사제 수업분 받으셨는데, 그 일주일 후에 총미사 그것을 들으셨죠. 거기가 예수의 신학원의 자그마한 성당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신학원이 생기고 거기서 자그마한 성당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총미사 드렸다고 그렇게 있는데, 그거 예수의 그 해산, 예수의 부분, 이것도 한국 역사 조금 그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서투른 한국말이었지만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